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공격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날아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으로 삼리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줍줄대리요 한지라. 다른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줍줄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줍줄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자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말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의 중심집 내용으로 9장과 10장 앞부분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사를 따라 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함께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각각의 목표와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일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기 원하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던 미국의 대선도 이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거 부정에 대해서 소송했던 것들이 다 어떤 변동 없이 그렇게 드러나고 기각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패배를 인정하는 그런 기류와 그런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트럼프 자신에게 있어서도 나름대로 한 번 더 재선에 성공하여서 그가 꿈꾸는 그런 모양과 어떤 그러한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양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부치병 같은 그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 한때에는 흔히 말하는 그 사법고시와 같은 그러한 어떤 고위 관직에 오르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법고시에 이게 되면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 보면서 합격이 되고 또 1차, 2차를 더 통과를 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어떤 그 법관이 되어지는 어떤 그 판사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흔히 말하는 젊은 어떤 그 고위 어떤 그러한 직책과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대 초중반에 시작이 되어져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40대를 지나서 50대까지도 어떤 뭐 사법고시에 정진하고 매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어떤 귀한 인력들이 어떤 그 사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양과 어떤 그러한 안 좋은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번 이상을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로스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어떤 그 판사, 또 법관의 길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또 만들기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일에 있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제 내년 후반기, 하반기가 되어지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어질 텐데, 과연 누가 차기 우리나라의 그 대권을 향하여 도전을 하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과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조아리 그럴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직 대통령이 잘 행하였다면은 당연히 어떤 그 당이라든지 그 사람이 지원하고 밀고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차기의 대권에 있어서 유리한 그런 행보를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모양과 어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는 또 이 땅에 있는 그런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종말이 별로 좋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그 인물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모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아비멜렉에 관계되어지는 그런 모양들도 있고요. 후에 나타나게 되어지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의 어떤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좋지 않은 덕스럽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양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 왕을 요구하였던 것들도 있지만은 마지막 사사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어떤 그 일을 행하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의 왕위가 베냐민 지파 사울의 그 후손에서 다윗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모양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장에서 중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7절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또 요담은 모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기드온의 70여 명의 자녀들 가운데 각각 한 명, 두 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있어서 보게 되어지는 그 인물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삶에,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행적에 따른 하나의 평가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그 예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름을 따라 살아가고 그러한 이름 그대로 그가 행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고 사례를 사라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한때 어떤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었던, 복을 얻었던 여러분들의 야곱 같은 경우는 훗날 그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대요?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민족의 대표적인 이름이 되어졌던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경쟁하여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야곱 가까이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그가 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흔히 말하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느낌을 받아요? 어떤 사람 등처럼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지금 있는 나라의 그 이름까지도 함께 연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양과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마다 한 인생의 어떤 큰 전환점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러한 이름을 좀 바꾸는 그러한 모양과 모양새를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나라의 그 시기에 주어지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다른 나라의 어떤 파리에 가서 또 그의 이름이 변경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훗날 예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의 사도 제자의 반열 가운데 들었던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원래 이름이 바울, 작은 자가 아니었고 또 사울로서 불리었던 그런 모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과 바울이 그 전에도 그렇게 불리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히브리 말로 되어진 그런 의미입니다. 사울. 근데 바울은 또 그와 좀 다르죠. 사울이 큰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바울은 작은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고 또 그들을 구원하였고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여서 그들에게 참된 평안함을 안겨주었던 그런 하나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사였습니다. 또 그가 바알 신전을 허물고 거기에 있는 도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읽었던 9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기드온의 이름이 무엇으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룻바알이라고, 즉 바알과 다투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모양은 한때 혹이 있고 한때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불굴의 의지로 싸워나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면은 무엇도 거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막는 사람에 있어서도 그것을 당연히 싸워서 그 일을 행하며 주려하였다는 거죠. 마음의 두려움은 있고 마음에 겁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신앙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고 때론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싸움과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모함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담대히 행하였던 그러한 믿음의 큰 용사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고 여룻바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한 가지 이상한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가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난주에 있었던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장 23절에 보면 그러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어느 순간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요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70명이 되어지는 오늘 있는 그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유담까지 하게 되면은 72명의 아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는 거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비는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 나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이고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선포하였던 기드온의 그 마음속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우상을 향하여 싸웠던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어느 순간에 내가 진정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할 만한 그런 인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낳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누렸던 그러한 부귀와 영화와 존귀와 영광을 이제는 자기에 대해서 끝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어나가서 그의 자녀손 대대로 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혹은 그 어떤 가문의 영광을 그대로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인물이 어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지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원이 어떤 위대한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처럼 그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우리가 많이 어떤 그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야? 세겜 모든 사람들아, 너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라.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 나의 아버지의 자녀들, 나의 아버지의 형제들이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어느 것이 좋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70명이 다스린다라고는 아들이 돌아가면서 다스리거나 아니면 그들이 나눠서 각각 그 지위와 위치에 있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와 같은 혈족과 너희와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나 아비멜렉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어떤 것이 더 좋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양과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요, 아비멜렉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그 지파를 다스리는 것이 더욱더 낫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다 비율을 맞추고 하는 것은 참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혈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이왕이면은 같은 어떤 아는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어떤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러한 영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명부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와 친밀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전에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어떤 교제를 맺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후원하고 있는, 우리가 또 선교하고 있는 그런 각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남아 지역에 있는 K 목사님도 지금 어떤 코로나 때문에 좀 국내에 들어와 계시지만은 그분을 우리가 후원하고 그분을 우리가 파송하여서 어떤 한 나라의 선교사로 보내었던 것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같은 교단에 있고 같은 노예에 있어서 후배로서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를 후원하고 그를 파송하고 그들을 향해 선교하는 그런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작년에 이곳에 와 계실 때에 작년에 이곳에 있어서 파송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함께 참여하고 드렸던 그런 기억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나팔소리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목회자 대회에 가서 거기에 있는 최강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의 그 영상과 사진들을 보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두만강변과 압록강변 저 건너편에 특별한 그 지역을 언급하면은 만포라고 하는 발전소 저 건너편에 만포 금강 그 건너편에 보면은 알게 모르게 태워져 있는 어떤 나무 조각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두만강 그쪽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던져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지인들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안 돼서 그곳에서 사망을 해서 그들을 묻어놓은, 기다리는 데를 묻어놓은 어떤 그 묘지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 건너편을 보게 되어지면은 뭐 한강 건너편보다 더 좁으니까요. 그 어떤 그 나무를 세워가지고 그 묘지에 이름 없는 그 묘지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역과 그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 함께 관계를 맺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후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아대 특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곳에서 우리가 선교사의 교회를 하면서 분단해서 그 당시 처음에 아이들에게 선교에 대한 또 우리가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시작이 되어진 게 지금까지 시작이 되어져서 16년, 17년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사람에게 어떤 생활과 생필품을 돕는 데 있어서 2만 원이면 되어졌던 것들이 조금 요즘 인플레가 생겼는지 이제 한 명을 후원하는 데 있어서 3만 원이면 됩니다. 3만 원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족발 하나 먹으면 되고요. 그 피자 좀 괜찮은 거 메이크 있는 거 안 먹으면은 한 아이가 학용품과 그들의 어떤 건강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질병 예방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 돈으로 그들이 충분히 한 명을 우리가 돕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금강산 통일 예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탈북민, 생도민들의 그런 삶에 있어서 어떤 나팔소리를 인하여서 구멍가게를 인하여서 그들에게 도와준 물품을 전달하다가 지금까지 연관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져서 내년 초반이 되어 2월이 되면 더 만 2년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명부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결 고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오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택하였던 것도 전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행하는 이 일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도원의 다른 아들 68명이나 되어지는 그 아들들이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양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그 외에 다른 자녀들은 한 바위 위에서 한 장소에서 하루에 모두가 다 생명을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절에 보십시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누구요?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비멜렉 외에는 같은 고향 같은 지역 사람인 것 외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자격,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입고 큰 용사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가 어떤 배경이라든지 혈연적인 그런 배경, 어떤 지역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초라하고 나약한 그러한 모습, 여러분 포도주를 찢는 포도주즙을 만드는 포도주를 짜는 그러한 틀에서 곡식을 떠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큰 용사여라고 세웠고 그를 사사로 임명하여서 미디안을 몰아내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자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심을 입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여러분들이 그가 왕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7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담이 나와서 먼 발치 그리심산에서 그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감람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입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시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는 많은 그런 직임과 직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무들이 이야기하는 감람나무야,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들의 무화과 다스리는 자가 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 위에 뚝 서서 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겁니다. 그에게 하고 있는 현재의 일이 있는데, 그게 주어진 어떤 그 달란트와 재능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가 그것을 거절하니까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왕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무화과 열매 맛보신 적 있으시죠? 볼품은 없어요. 생긴 것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딱 먹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맛이 달고 먹을만 합니다. 뭐 아삭아삭 씹히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괜찮아요. 단 것과 그 아름다운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도 또한 왕이 되어지는 것, 자기의 신분의 도를 넘어서는 그 일, 자기가 현재 감당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을 버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포도나무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도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의 역할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재 내가 있는 그 위치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알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힘과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우리를 초청이 되어졌을 때 내게 주어지는 일을 없이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해야 하는 그 일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대로 품고 있는 그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람나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도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도 그렇습니다. 이 셋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흔하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다양한 곳에 있어서 귀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섬기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중한 그러한 어떤 나무의 그 열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무화과 같은 그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자기들의 초청을 흔히 말하는 추대하는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해야지요, 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세우고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양과 모양새에 있어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아가는 것이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14절에 보면은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한테 가고 있는 겁니다. 가시나무도 일반 그 광야 가운데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아마 수적으로 보면은 앞에 있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아니면 포도나무에 못지않게 많은 나무가 가시나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한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뭐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냐면은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차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두 가지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와서 내 그늘 아래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나무의 그늘 아래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시나무가 뭐 그늘이 좀 생길 게 있나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나무가 있을까요? 아카시아 나무 정도만 해도 괜찮을 텐데 이 가시나무는 그냥 앙상한 가시만 있는 그러한 나무이고 너무나 어떤 뭐랄까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세가 어떤 그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던 것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툭 하면은 잘못하고 너무나 어떤 그 폭염 가운데 있게 되면 종종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그러한 그런 현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웬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거. 근데 문제는 조금 지나도록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않은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것에 접근하였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어 겁니다. 그랬더니 가까이 하지 말아라고 외쳤던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들이요, 가시나무는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정작 있다라고 하면 땔감 정도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땔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훅 불어서 그냥 타가지고 없어지면 끝나는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시나무는 자기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 자기가 품을 수 있는 그 능력 이상의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 위에 우쭐대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가 나무의 왕으로서의 그 역할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비멜렉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 우리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고 있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잘못 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과 삶에 있어서 위기와 많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담은 그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시나무가 너희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가시나무가 너희를 살릴 것이고 너희가 또한 가시나무를 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너희를 위해 그렇게 행명을 다하여서 미디안을 몰아내었고 너희를 통치하여 너희에게 평화를 안겨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그것이 그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고난이, 그들에게 애통함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진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는 그죠.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한쪽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나 아비멜렉이 서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도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차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차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구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겜과 밀로는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보아주게 되면은 아비멜렉을 후원하고 지원하였던 그러한 두 가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과
밀롯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이 무엇인가,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본이 당사자고 그 사람들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결정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실되고 의롭게 행하여야 한다는, 진실되게 행하여야 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뭐였었냐면요, 선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을 세울 때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밀어주거나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기독교인, 목사, 아니면 장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선거와 투표에 나왔던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전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의 모교회의 장로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후에 있었던 이명박 그 전 대통령도 여러분들의 서울에 있는 강남의 모교회의 장로였던 그러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생각이 좀 회자되어졌던 것들이, 그래도 이왕이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을 선출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원하고 그것을 지원하였던 그런 모양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아픈 결정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졌고 결과를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 물론 없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거나 행할 때 의롭고 그 일이 진실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사람이 주어진 일이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입자, 처음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새신자죠. 조금 지나면 권찰이라고 하는 직임을 받습니다. 권찰에 대해서 1년이 지나면 뭐가 되어져요? 집사가 되어지죠. 집사가 된 다음에 5년이 지나면 권사가 되어지고 안수집사가 되어집니다. 안수집사가 되어지고 몇 년이 지나면 장로의 피택이 된 장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신앙에 들어와서 어떤 과정 속에서 나아가는 하나의 절차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집사라든지 장로나 권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 교회의 어떤 계급의 그런 순서를 의미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여야 하는 직임이에요. 직무이고 임무예요. 그 직분에 따라서 그들이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지켜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권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복돋아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권사의 직분이에요. 안수집사의 직분이에요. 장로의 직임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살림을 맡아서 교회를 다스리고 하는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통치하고 본이 되어지는 일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교회에 문제가 되어지는 일이 있었을 때에 그러한 일을 바로잡고 나아가는 것들이 장로의 직임입니다. 그러한 재능과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직무를 맡을 이유가 없는 거죠. 1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2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좀 맡아야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근데 또 직분을 받으셔야죠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 포도나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주어진 일들,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일에 온전히 충성하며 살아가는 일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진실되게 의롭게 섬기며 세우는 일이 되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무엇을 보였어요? 악한 영을 보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이 그릇된 선택과 그릇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 분열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의 세겜 사람들이, 세겜과 밀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향하여 대적하게 되어졌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이 파산과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 에베스의 아들 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갈과 아비멜렉이 서로 대립하여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결국 두 양 진영이 세겜과 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비멜렉의 그 양 진영이 서로 멸망하여 죽이고 패망하는 그러한 길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이요 44절에 보십시오.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서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중일도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세겜과 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몇 명이요? 1000명이나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요 아비멜렉이 승리한 것 같지만은 5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한 여인이 망대 가까이에 와 있는 아비멜렉을 향하여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뭐라고요?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청년을 해서 그를 죽였는데 여자에게 죽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은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지금은 영광스럽고 영화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어떠한 자리와 어떤 모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윗자리에 그 어떤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도 있어야 하는 것들이고 나름대로 그 과정 속에 그게 적합한 그러한 자격들도 갖추어야 하는 게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릇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고난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언하였던 것처럼 세겜과 밀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고 아비멜렉은 여러분들이요 세겜과 밀로를 살릴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세겜과 밀로에 있는 사람들 망대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게 되어졌고 또 뿐만 아니라 밀로에 있는 망대에 들어와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가 또 그들을 무너뜨리고자 할 때 한 여인에 의해서 비참하게 생명을 마감하는 아비멜렉의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9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담이 너무나 억울해서 한이 되어져서 그 저주가 응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요. 우리가 저주를 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무엇이냐면은 그의 행함과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에게 저주를 안겨다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합당히 행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가 정당한 모양과 모습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는 승리하는 삶의 모습에 있었을 거예요. 복을 받는 자리에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되새기고 살아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따라서 우리가 과연 감당하고 우리가 과연 섬겨야 하는 그 모양과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높은 자리를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져서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큰 인필 가운데 충성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비멜렉이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할 그 뒤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통치한 것을 얼마밖에 안 돼요? 흔히 있는 그대로 표현 그대로 3년밖에 다스리지 못하였어요. 3년밖에. 근데 여기 10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볼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그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23년을 다스리고 통치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길랏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느냐? 이 사람은 흔히 말하는 소사사예요. 이름이 없는 분명히 사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큰 활약과 사역이 없고요. 그냥 그들이 사사가 되어져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였다. 그들이 어떠한 이스라엘 어떠한 패망과 어떤 멸망의 길을 걸었는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지 않고 있고 두 사람 여러분들이요 길랏 사람이 야일과 또 한 명 누구입니까? 볼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졌고 그들도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며 살아갔던 것들입니다. 이름이 유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름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저는 제때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그러한 케이스 중에 한 명이에요. 부모님이 먼저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불리어져서 초청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했고 그다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은이 같은 경우는 모르겠대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튼간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주인은 뭐 그냥 이러쿵저러쿵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뻔질나게 오빠하고 저는 오라고 그러면서 지는 오지도 않는 그러한 아주 얄미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면은 어떤 저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모습을 간직할지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염려가 되어지기도 근심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한과 연조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름 있고 우리가 유명한 가문 어떤 그 순교제의 가정과 가문에도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섬김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은 비록 큰 영원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 주님 앞에 충성하여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와 긍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돌보신 은혜와 영광을 통하여 접해 모든 걸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충성하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하여 주 앞에 모든 걸 의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능, 재난과 갈란트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늘 주의 영광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주의 귀한 믿음의 사역자들, 동역자들,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